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hom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오심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hom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참 요사이 날씨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곳곳마다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병원마다 가득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네. 감기 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정도야 뭐 잘 이기시지, 그죠? 네. 우리 모두 이겨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하는 곳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을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로 갚아야 되겠다고 할 만한 복된 우리 모두가 늘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늘 소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일터에도 함께하시고 방황하거든 그 심령과 그 생활 위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버지를 향하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의 삶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4장 찬송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10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박정웅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도 장담을 하고서 자신의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용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용기가 부족하지 예수님 사랑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찾아오심에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 두려움 가운데 서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기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찬양으로 목마른 우리 박 집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는 복 있는 심령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오래전에 그것도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넘쳐나서 모든 곳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적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복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어머니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에 늘 기쁜 소식만 오가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져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찬양으로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심집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모든 힘든 일들 잘 감당하면서 찬양이 넘치는 은혜롭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권사님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디마디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생활하고 일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명전 집사님네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연약한 중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우리 같이 따라 하십시다. 발효, 부패.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발효가 되면은 아주 좋은 게 됩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 발효식품들 잘 관리하고 보관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어른들은 그냥 두면 썩어져 버릴까봐 참 좋은 음식들을 발효해서 두고 온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유를 그냥 두면 우유가 어떻게 되어요? 썩어버려요. 정말 고약해집니다. 근데 이 우유가 발효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즈가 됩니다. 그럼 치즈가 비싸요? 값싼 겁니까? 그 치즈가 그게 뭐 그리 비싼지 조막띠만한 게 아주 비싸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썩어버리지만 발효가 되면 더 값진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도 그러하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온몸이 상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고약하게 상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은
어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은 사람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몸은 쇠하지만은 그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아름답게 발효가 되어지면은 그냥 그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연세를 먹고 싶으세요? 발효하는 멋진 연세 드신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냄새나고 고약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갈수록 썩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그거 한번 마음에 새겨 보셔야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 멋진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주보 뒷면에 거기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오요. 큰 제목 시작. 참 요사이 여러분 요사이 참 새로운 것을 많이 듣게 되어서 그렇구나 역사가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영어로 중국을 뭐라 그러죠? 차이나. 그래서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인구수를 얘기할 때도 차이나 뭐 성격을 얘기할 때도 차이나 그러더라고. 왜 중국이 차이나일까요? 그 차이나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요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물건이 요사이 우리나라 거보다 좋아요? 우리나라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중국 거는? 가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차이나를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할 거니까. 근데 18세기, 19세기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건들이 어느 나라 물건이었을까요? 중국이었답니다. 영국 왕실에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고 얘기했던 물건들이 중국 거였대.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는 커피 문화지만은 중국은 무슨 문화입니까? 차 문화. 중국의 차를 영국의 왕실들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그 향의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수억만금을 줘도 그 중국의 차를 구해달라. 그게 중국의 물건이었대. 더 나아가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그때 있었다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도자기였대요. 도자기. 중국 왕실에서 중국의 귀족들이 쓰는 그 도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지 영국의 왕실, 영국의 귀족들이 도자기를 딱 봤더니만 너무 엄청나거든요. 요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쓰여지는 도자기 이름이 뭡니까? 고래청자 함부로 집에서 씁니까? 뭡니까? 본 차이나. 여러분, 그 도자기 이름이 왜 본 차이나입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예 도자기의 이름 자체가 본 차이나예요. 그 정도로 굉장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영국 왕실이나 여기저기에
옛날 중국의 유명한 도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했대요. 연세가 지긋한 어른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시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돌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면서 도자기가 막 벌써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도자기가 벌써 깨져 버려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왜? 너무 값져 보이니까. 근데 이 어른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울지도 않게 그냥 도자기 조각 깨진 거 다 주워 정리하고 대연하게 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너무나 비싸 보이는 그 도자기가 이렇게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깨져버린 거 걱정하면 뭐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아픔 때문에 오늘을 망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무 염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쓸데없는 걱정에 매달려서 오늘을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으로 만족하라. 그것만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겠느냐? 쓸데없는 염려로 고민하는 삶으로 오늘을 망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같이 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냥 어느 날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40일 금식하는 그 금식의 시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과 사탄의 시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혹,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분명한 그것이 바로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당한 바로 그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저나 많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섬겨가겠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목회자는 썩어버립니다.
큰 교회일수록 썩어져 가는 일이 더 엄청났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일들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 대표교회 목회자들이 저질러 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 위해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건세 이용하지 않겠다. 명예 이용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40일 금식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우리는 교회 들을 때부터 이거 좀 들었어. 그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듣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따를 때 그때 바로 야, 앞으로 내가 죽는다, 앞으로 내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거 왜 있어야지? 뭐하러 따라다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씀도 가르치고 교훈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도 거치고 난 다음에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지자. 얘들아, 이제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앞으로 십자가 달렸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리라 깨우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죽 같은 것을 먹여야 한다. 부디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딱딱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바꿔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와서 서신 겁니다.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몸에 아직은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침 만지지 마라 그랬을 때 그때 마침 거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12제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쟁쟁한 어른 앞선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 박받고 옆구리 착자국도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도 이 도마는 안 믿는 겁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렇게 의심하는 그 의심의 도마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의심하는 마음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까?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사람 알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괜히 상처만 더 줘요.
내 마음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의심, 아픔, 고통이 있는 거 주님께서 또 잘 아시고 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뭘 놓치겠습니까? 도마의 그 의심하는 그것까지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을 때 그래서 도마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야 이제는 만져보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도마가 그의 마지막 제자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셔요? 놀라운 사실은 물론 앞으로 이제 계속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이 한반도에까지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연구할 정도로 도마가 중국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이 들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방황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증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까지나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엄청난 가제가 남아있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믿게 하자면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도마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서야만 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저 의심하는 정도였겠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어떻게 선생님 앞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볼 때 저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제일 앞장서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저걸 우리가 믿어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얼굴에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철판을 깔고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자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부모의 가슴이 덜컥 내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저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그래도 진정으로 마음 깊이 뉘우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얕은 부모는 화를 내면서 길길이 뛰면서 해초리를 가지고 혼을 낼 겁니다. 그 부모가 생각이 깊다 그랬어요? 얕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쉬워요? 늦어요? 참 재빠르지 그죠? 화내는 아마도 조금 더 생각이 깊은 부모는 그럴 겁니다. 불러서 내가 혼을 내야지 조목조목 차근차근 얘기할 겁니다.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슴으로 느낄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꼭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상하고 베드로의 그 씻을 수 없는 실수, 그 아픔,
예수님이 일부러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이제는 할까? 가슴 좁아. 아마도 이제는 꾸중하지 않을까? 가슴 덜컥. 끝까지 안 하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거듭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 여러분 해초리보다 더 강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3번 부인했었는데 그 주님께서 거듭 내게 묻는 그 날 사랑하는 자 속에 정말로 머릿속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 달기 우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새벽딱 울기만 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주여 나 이제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우뚝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자 제자들 속에 전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 중에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자 오늘 6절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제자 일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에 압박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루어주세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정도면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기세라면 죽음도 이기셨는데 그리고 그 영광과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려줄 그럴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엄청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되는 것은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사이 무슨 왕국이니 무슨 재림 예수님 그 다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쾌하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관해서 자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의미가 돼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경 꺼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이런 거 저런 거 오늘 이런 거 이거 딱 요 한 달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그런 엄청난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요거는 그 다음에 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도록 올라가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굴을 가리어 여러분 이걸 그냥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쩡한 하늘에 구름이 덮여서 가려졌다 그랬잖아. 그죠?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셨는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부터는 하늘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뭘로 보여져요? 구름이 가린 것처럼. 이렇게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예수님 도로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그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랑 그래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감담산에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가시지만 쳐다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발 안 갔으면. 왜 가시나? 이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왜 우리만 두고 갈까? 똑같은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인데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쳐다보느냐? 뭐하러 쳐다보느냐? 여기에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왔던 하늘나라로 가야만 하는데 같이 합니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수 있느니라. 그래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것보다야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지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자식은 언제까지나 내 품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내보내줘야 합니까? 내보내주세요. 자식 거느린 자식까지도 내 자식인 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자녀 힘들어합니다. 어느 쯤 되거든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두셔야 해요. 예수님 언제까지나 제자들 곁에 있으면은 제자들이 이런 신앙밖에 되지를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발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주님께서 일찍부터 말씀하셨던 그 사명, 그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명심해야만 해요. 여기 성령이 얘기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만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만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일으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명쾌한 대답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멘 권능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이런 능력 있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게만 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잡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에서 또 뭐 설명한다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져서, 나도 모르게 능력자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줍잖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포함되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성령 강림 주의를 맞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부터 우리 모두 늘 소원하며 기도할 일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내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증거하며 사는 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이 은혜와 권능 속에 사는 복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심은 정말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로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을 가져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바로 성령 충만한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귀하고도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 충만한 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성천하시면서 간곡하게 명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찬송입니다. 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엉뚱한 생각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 안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여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렇게도 소원했던 복음의 전파가 날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꼭 도와 주옵소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간구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늘 귀에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실천에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정성 벌써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할 때 그 마음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가정이 평안하고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남모르는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목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그 마음도 내 아버지여 헤아려 주옵소서. 넘쳐서가 아닌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생활에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은혜롭고 풍성케 하옵소서. 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일원금도 축복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되 속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사 우리 주의 은혜 차고 넘치는 생활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